오늘 저는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 스티그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잠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거죠. 그때 리빙스턴의 몸이 쇠약해져서 기력을 다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7번의 열병과 풍토병에 시달렸고 사자에 여러 번 물려서 한쪽 팔은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치장스럽게 그 팔이 너덜거리게 된 것이죠.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수없는 고통과 목숨을 잃을 뻔한 세월을 보내고 그는 글래스고우 대학 강단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로서 수많은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을 볼 때면 나를 지탱케 해주고 좌절할 때 힘이 되어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희망을 품고 복음 사역을 위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함되어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 피 흘림으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저는 복음을 쉼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흔적입니다. 흔적. 갈라디아 6장 17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자,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죠. 노예들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화인으로 찍어놨습니다. 흔적입니다. 나는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흔적이죠. 또 하나는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의 사령관의 흔적을 이마에 박았습니다. 나는 나의 사령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박해받는 억울한 사람이 로마의 신전에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게 되면 신전의 흔적을 이마에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보호 조치였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겪어했던 숱한 고난과 수고스러움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것들에 관한 얘기죠. 자, 복음 전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요. 이 바울의 자랑은 세상 사람의 자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자랑을 했을까? 이런 자랑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 자신의 허물과 과거의 죄악과 나는 괴수 죄인이었다. 나의 허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12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의 사랑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뭘까? 빌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허물과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죄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자랑 아닙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한 자, 로마의 시민권자, 신학자, 철학자, 율법학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한 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자, 뭐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자름과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성도의 신임장과 같다.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신임장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성도의 신임장과 같다. 거짓 제자들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그렇죠.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한 고난, 고난이야말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흔적이다, 스티그마다 하는 얘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름다운 헌신 이런 것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전 골로새 1장 24절을 볼 때마다 목회가 뭘까를 생각합니다. 목회가 뭡니까? 후배 목회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골로새 1장 24절을 얘기합니다. 목회는 뭘까?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차원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뻐할까?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이 목회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의 흔적은 뭘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흔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준 것이 뭐일까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손바닥 2곳과 양 발 2곳과 옆구리 5곳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에요. 사랑의 흔적, 죄사함의 흔적, 용서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따라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상처난 못자국, 창자국을 내미는 걸 이 흔적
갈라디아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바울도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이 사실 하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도마가 이 흔적을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 흔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흔적. 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지성인들, 학자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까? 흔적이 없어서 그래요. 흔적.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흔적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당했던 흔적이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리빙스터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흔적은 의심 많던 지성인 도마를 굴복시킵니다. 이어령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 민하라고 하는 그 딸 흔적, 사랑의 흔적,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때문에 결국은 굴복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성도의 신임장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흔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참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참된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자지 못했어요. 줄이고 목말라요.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뭐죠? 바울은 현대판 노숙자입니다. 집을 잃고 길거리와 광야를 배회하는 홈리스 피플,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래야 할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초라하고 궁색한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고난도 받게 하려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2장 19절 20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받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가 보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말고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고난이 또 있죠. 그 고난은 뭘까요? 자발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자처해서 내가 뚜벅뚜벅 그 길로 들어가는 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곳에 자처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몸을 가지고도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적인 고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자발적으로, 틀림없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28년 동안 봄의 천시간, 가을의 천시간, 이 시간이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계절 5월입니다.
10월달은 밖으로 나가기가 제일 좋은 10월달이죠. 5월달에 1000시간, 10월달에 1000시간을 28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먼저 고난에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사명을 위한 열매와 같습니다. 사명을 위한 열매. 고린도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뭘까요? 성도를 위한 스트레스, 교회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 거기다가 교회가 자꾸 분열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교회의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이 너무 아프죠, 마음이. 이단 문제, 은사 문제, 제사 음식 문제, 거기다 가장 괴로웠던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가짜 사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가짜 사도. 사명을 위한 흔적이죠. 고린도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40의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 죄인의 두 손을 기둥에 매놓고 가슴과 어깨를 벗겨서 세 가닥에 꼬인 채찍으로 13번을 내려치는 것, 한 번도 힘든데 이것을 바로 계속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번이나 타장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로마의 형벌은 굵고 긴 나무 막대기로 죄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형벌입니다. 돌에 맞죠. 생명의 위험과 파선당하고 바다 위험과 강의 위험, 광야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기쁨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네,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꿨던 꿈 얘기,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데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마무리 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1년도, 그러니까 꼭 40년 전에 26살의 나이에 빈민촌으로 돌아갔습니다. 1982년도에 아들이 태어났죠. 아들이 태어난 방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벽에는 늘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래서 늘 곰팡이가 새까맣게 실은 지하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몸이 병약했습니다. 계속해서 아팠습니다. 또 연탄을 또 떼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연탄가스를 마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허약한 상태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덕유산에 이제 수련회 차 올라갔는데 기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흉이 뭔지 알죠? 허파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게 바람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참 호흡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학 2학년 때 또 기흉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잠실 본동에 있을 때인데 수술을 어디서는 삼성동에
서울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하는 걸 볼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저녁 7시에는 또 제자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탄천을 지나서 올림픽 잠실 메인 스타디움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흔적이다, 흔적. 여러분,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람을 빼잖아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흔적. 흔적은 주님이 새겨놓은 흔적이다. 사랑의 흔적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의 아들도 저와 같이, 며느리도 저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흔적이 내가 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흔적이 무엇인가? 그 흔적을 보이라고 하면 난 무엇을 보일까? 여러분, 이 흔적이 없이는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흔적. 수많은 지성인들이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뭐 했어요?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삽니다. 곧 죽죠. 자, 안락한 곳, 편안한 곳, 높은 곳, 풍부하고 넉넉한 곳, 참 아름다운 곳,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흔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을 기도를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경우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종로로 타는 즐거움을 아는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섬기는 것, 하늘 쪽으로 자란 만큼 땅속으로 아프게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윤리이며
주님께서 권하시는 삶의 양식이다. 신앙은 자랄수록 자세가 낮아지고 높아질수록 깊어져 간다. 신앙은 삶의 모든 방식을 포함한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